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다윗에게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다윗의 주가 되신 왕이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과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성전을 향하여, 지금 그 성전을 향한 그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십니까? 시온의 통치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질문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5절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을 바라보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여기서 이 성전, 지금 예수님 시대에 보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기도 하고, 또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지고 있는 헤롯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제2성전을 헤롯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주 크게 축구장 3개 크기만큼 큰 성전으로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스톤이라 그래서 황금색이 나는 그런 돌로 지금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죠. 헤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혈통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혈통적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헤롯은 유대인 아내를 얻기도 하고, 성전에 손을 대고 성전을 증축하는 순간 여러분 자기가 어떤 반열에 오르게 됩니까? 성전을 준비했던,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던 다윗과 솔로몬 반열, 유다 지파 반열에 자기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금 증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짓고 있는 제2성전뿐만 아니라 이 헤롯 성전, 증축하고 있는 헤롯 성전까지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주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증축되고 있는 이 성전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이 건물로서 성전이 무너져야만 진정한 시온의 통치가 회복되어진다. 이 진정한 시온의 통치의 회복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성전으로 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보고 있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 내에 바로 로마로부터 멸망하게 되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과 이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아 성전이 무너진 날은 동일한 날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시온,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지고 완전하며 영원하며 각 성도의 심령을 성전 삼아 회복하시는 시온의 통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때와 징조에 관한 질문이 나오죠. 성전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때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영원한 종말, 영원한 종말의 때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떤 징조 이렇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의 통치자이시다, 시간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끝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8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도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림과 재림의 사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시간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언제나 미혹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혹받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미혹받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건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투입니까? 하나님의 말투입니다. 내가 그라 이렇게, 내가 그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는 곧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거짓 뭐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받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내가 그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도 여러분 때로는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필요가 내가 그라라고 말하면서 곧 뭐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시간을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온의 완전한 회복의 왕이시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면 세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징조에 관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때에 관한 결론을 내주셨다면 10절부터는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징조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10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대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세계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 나라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미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당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받을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부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속에 박해와 옥에 넘겨짐과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박해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거나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대항하거나 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가면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방 교회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진짜 믿음은 진주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림 교회에 만약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림 교회를 보면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너희가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더 큰 문제는 16절부터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풀무불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천사 같은 제 네 번째 한 사람,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희 영혼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고 완전한 시온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종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의 완전한 회복의 통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 되신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숨, 생명, 영생, 영원함을 위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말의 때에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요소들, 미혹의 요소들이 날마다 등장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돈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권력으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미혹받지 않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